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탁바라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수행의 컨셉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핵심 컨셉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첫 번째 컨셉은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고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 흔히 마음 오염원이라고 하죠. 이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행은 마음 오염원인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없애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거하고 없앨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사용할 때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기술을 쓰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이 마음 공간에 등장했을 때 그걸 알아차림하고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려고 탐진치 삼독심과 싸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마음 공간에 등장했다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심이 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알아차림하는 힘보다 탐진치 삼독심의 힘이 클 때 그것과 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느냐 하면 탐진치 삼독심과 싸울 것이 아니고 탐진치 삼독심이 내 마음 공간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기존에 설정해 놓은 기준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공수행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수행은 우리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건데 기술을 사용할 때는 선법이나 알아차림이나 또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마음 공간을 채워버리니까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심이 비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수행의 최대의 매력이죠. 분명히 비우는 건데 채움으로써 비움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러면 수행의 제1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없애는 건데 기술을 사용을 할 때는 제거하고 없애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하고 벗어나는 쪽으로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하고 벗어나게 되면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남으로써 소멸함을 완성한다. 이것이 수행의 제1 컨셉입니다. 제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수행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띠네빠까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띠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관점에 따라서 수행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어른 스님들께 자문을 구했더만 한결같이 그냥 수행법이라고 쓰면 안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죠. 제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거룩한 수행에 일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생뚱맞기도 할 거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고 또 그 거룩한 수행에 일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공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3, 40년 됐습니까? 선생님들이 정교조를 만들어서 교사도 노동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이 노동자노? 그랬는데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니 선생님들도 매달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다라는 말은 노동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노동자라는 것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물질을 다루는 분야나 마음을 다루는 분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할 겁니다. 중생이 부처로 되거나 불편한 마음 상태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중생이 부처로 되는 것도 운동이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겠죠. 그러면 운동과 에너지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나 수행을 바라보게 되면 운동이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 에너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직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즉 체계를 잘 갖추고 그렇게 갖추어진 체계를 잘 습득을 하게 되면, 기술을 익히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팔정도 수행 체계의 이론과 기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8가지 수행 도구, 우리가 흔히 팔정도라고 하죠. 이 8가지 수행 도구를 가지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렇게 기술을 익히게 되면 수행의 유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 체계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기술을 익히라고 했는지 그 경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팔정도로 수행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쿠시나가라에서 인멸할 때도 마지막으로 찾아온 수바타라는 제자에게 나의 가르침에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법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다라고 유언으로 남겨놓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 45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멸할 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팔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팔정도는 여러 경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상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진리 분별경입니다. 맞지마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의 제 첫 번째 항목이 정견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사입니다. 비구여, 정사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사유에 애욕이나 분노나 해침 등이 없는 게 정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어입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어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악담하지 않는 것, 꾸며서 말하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어다. 네 번째로는 정업입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업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이 정업이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명인가?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대사식경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의 사명, 즉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을 합니다. 점을 치는 것,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 사기나 요술이나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도 고리대금을 하는 스님들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전에는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경에 보면 제가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5가지 직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5가지 직업은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이라는 말은 생계수단,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무기를 팔고 사람을 팔고 고기를 팔고 술을 팔고 독극물을 파는 5가지 직업은 불교도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가 정진입니다. 비구여,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악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악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미 악한 마음이 생겨나 버렸으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 이미 선한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 이미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선한 마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흔히 사정건이라고 합니다. 저 사정건을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비구여, 정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비구가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심, 수, 심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 수, 심법,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정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정입니다. 비구여, 정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비구가 애욕에서 떨어져 불선법을 떠나 사고와 숙고를 갖추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2선, 3선, 4선, 즉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는 것이 정정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진리분별경에서 팔정도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정도라고 했을 때는 올바르게 보는 것,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올바르게 말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것,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삼매, 마음 집중을 하는 것,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분별경을 보면 좀 더 상세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써죠. 운동하면 좋습니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좀 더 직접적이죠. 매일 아침 4km를 30분에 뛰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주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면 행동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보세요, 올바르게 사유하세요 하는 것과 진리분별경을 보면 정계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정도 수행체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7번 정념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불교를 배울 때는 저게 올바른 기억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책들이 들어있고 또 오래전에 배웠던 분들은 그렇게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전에 따르면 정념은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정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띠에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경전에서 0.1%도 써지지 않는 쓰임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 근육 또는 수행이라는 의미로 집중적으로 써집니다. 거의 99% 이상은 알아차림, 마음 근육, 수행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심수심법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 팔정도 제7번 정념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경전에 따라서 팔정도의 각 항목을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팔정도를 교리로 문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경에서 성팔정도는 수행덕목입니다 하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대강경에 보면은 성팔지도,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건, 오력, 칠각지, 우리가 흔히 37조도품 또는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수행어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수행덕목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교리로 이해하기보다 수행덕목으로 이해하셔야 제대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는 부처님이 산수목건경이라든지 생경에서 팔정도는 내가 창안해서 그리고 내 제자들은 나의 지도에 따라서 팔정도를 익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목건경에 보면 브라마나야 세존은 일어나지 않는 길을 일어나게 했고 생겨나지 않는 길을 생겨나지 했고 시설되지 않는 길을 시설하게 했다. 그분은 길을 아는 분이고 길을 발견한 분이고 길에 통달한 분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성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생경에서는 세존, 열애, 아라한, 전자각이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팔정도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하고 팔정도를 부처님이 창안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경에 보면 팔정도가 청정수행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청정수행이라고 하는데 청정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청정수행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팔정도가 청정수행이고 팔정도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면 청정수행의 완성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부처님도 처음 출가한 수행의 목적이 청정수행의 완성이었지 않습니까? 800년대 초반 중국에서 활동했던 규봉종밀 선사가 지은 도서라는 책에 보면 수행을 5종류로 구분해 놨는데 열의 청정선은 최상승선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청정 수행하고 뉘앙스는 약간 다르기는 해도 큰 맥락에서는 일치합니다. 세존 열애가 수행했던 청정 수행이 최상승선이다라고 800년도 초반에 규봉종밀 선사는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수행 도구 팔정도를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체계화시켰느냐, 그래서 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느냐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소문답경에 보면 8가지 수행 도구를 그 기능상 3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개정해 사막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개정해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개정해 사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개원에 속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원에 속하고 정경과 정사는 해원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수행 도구를 기능상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옛날에는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나면 그걸 교체를 해줬죠. 요즘은 모듈이라고 합니까? 그 계통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자체를 통째로 교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팔정도를 하나하나 사용하기도 했지만 저걸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를 갖출 때는 세 가지 묶음으로 분류를 해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팔정도를 시스템화 시키는데 가장 핵심은 수행일 겁니다. 개정해 사막이라고 할 적에 정을 수행어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마음 집중 또는 사띠 집중이라고 하는 삼매라는 용어기는 하지만 사막으로 분류되는 정은 삼매가 아니라 수행어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정정진, 정념, 그리고 정정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7번째 정념. 이걸 부처님은 사념처 사띠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정은 수행 기술에 해당할 거예요. 불교는 수행 공동체라고 하죠. 또 수행 종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교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서 가급적 부처님이 사용했던 상가, 공동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불교는 수행 공동체죠. 그러면 선도 없고 후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 기술이에요. 그러면 수행 기술을 잘 익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수행을 하는 분들의 품성이나 행위 규범이 절제되어 있으면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해당 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독특한 성품이 있던가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만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기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까탈스럽죠. 그런데 그 까탈스러움은 단순한 까탈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품성이 좋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절제된 행위 규범이 있다면 그 행위 규범을 따른다면 훨씬 존경스러울 겁니다. 시중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받고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전문 자격증에 대한 직업윤리를 선서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선서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에게 수행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행을 가르쳐 줄 테니까 수행자의 품성을 잘 지켜야 되고 행위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수행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문 자격을 받고 활동을 할 적에 직업 윤리에 대해서 선서를 하락하는데 부처님은 수행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야 수행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계부터 받고 수행을 하게 됐던 거죠. 기술도 뛰어나 품이나 행위 규범도 잘 지켜.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제 주변에는 들어있더만요. 그분이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불편해. 이럴 때는 뭐 몇 마디 하다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행 기술도 좋고 수행자의 품성도 잘 지키고 수행자의 행위 규범도 잘 따르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꼬여 있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수행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올바라야 돼. 이것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데 개는 수행자의 품성,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은 수행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는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팔정도 수행을 익히는 거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나 또는 상구보리라고 하죠. 이런 덕목들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1차적인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수행자나 수행자의 모임인 상가도 이 사회를 구성을 하는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쌍가라바경에 보면 부처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행은 개인을 위한 수행이었다면 내가 지금부터 창안한 수행은 많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수행이다 라고 하면서 수행의 공익적 성격, 수행의 사회적 성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팔정도는 상구볼이 깨침을 추구하는 때 초점을 맞춰놨죠. 여기에는 중생과 더불어 하는 공덕해양이라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인들은 팔자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84,000법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팔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팔정도로 깨침의 항목을 묻고 그리고 공덕을 해양하는 자비의 항목은 팔정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규정을 해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양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상구볼이 깨침을 주목한 것은 팔정도 수행 체계고 그리고 하와 중생 공덕 해양을 주목했던 것은 사무량심, 자비 수행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의 맛을 본 것은 12살 때 아버지의 농경제에 참여해서 뭐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빠져서 장미 사과나무 밑에서 잠시 수행을 했는데 그때 한 수행이 사티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초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9이 될 적에 내가 수행의 뿌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가족을 두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는 사티 수행을 한 게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했거나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해도 자기가 처음 경험했던 수행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의 긴 시간을 특히 출가한 6년의 시행착오를 가감하게 포기하고 전정각산에서 붓다가야 보리수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그게 직선거리로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금강보좌 위에 갈대를 깔고 앉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면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는 12살 때부터 해왔던 수행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성찰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는 순간 아차, 내가 놓치는 게 있었네. 12살 때 장미사과나무 밑에서 했던 수행이 너무 좋아서 그 맛을 못 잊어서 출가까지 했는데 정작 출가해서는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네 하면서 그때 했던 사티 수행을 하면 최상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티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팔정도 수행 체계의 제7번 정념 사티 수행입니다. 송나라 대익이라는 분이 탐춘이라는 시를 썼죠. 그 내용이 참 의미 있죠. 온종일 봄을 찾아서 산천을 헤맸는데 봄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들에 있는 매화나무에 꽃이 피고 매화 향기를 맡으면서 봄은 여기에 있었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것이 탐춘이라는 시입니다. 부처님이 12살 때 경험했던 그 수행의 맛을 찾아서 23년을 헤맸는데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는 맨 처음 경험했던 그 사티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 도가를 이루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됩니다. 돌고 돌아봤자 결국 그 자리입니다.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지만 한 60년 넘어 살아보니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특별한 게 없더만요.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좀 더 멋있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팔정도는 불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팔정도 수행체계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 기술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한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